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신년 예배로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또 작은 곳에서 드리다가 귀한 또 이렇게 큰 성전으로 내려와서 함께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임질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들어가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내 안에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옆에 우리 축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옆에 분을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우리 주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우리 주님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간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인사 사오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해주네 주님을 항상 같이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하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번더 선포할까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먼저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곡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맑은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보다 하나님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손에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기쁨의 영,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묻어있는 불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장소 이곳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사 하나님 악한 것 틈타지를 막아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문들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권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 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첫 주님의 날에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시작의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생각들로 혼란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주님을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배사랑교회가 새해 첫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해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방향을 바라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 예배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GMC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과 대기 중에 있는 교회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윤 목사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희망을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 공동체가 새로운 빛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네, 참 멋있죠? 네, 시작을 참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부 무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로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고 놀라우십니다.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새해 첫 주 주시고 은혜 가운데 1년을 지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작은 손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바라고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11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축복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로 가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소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렸던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셔서 저들의 창고가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나눌 텐데요. 주보를 좀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예배 오신 분이 계신데요.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애 자매님, 또 어머니 이형춘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1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 계세요? 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신 분들 손 들고, 뭐 내 자녀가 임신을 했다든지 없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세 기간인데요. 새해 맞이 특세, 신년 특세로 모이세로 모이면 예배하고 특별 새벽 예배로 모든 이들을 위한 새벽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주간 또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은 지난주는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이번 한 주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6시에 제가 저희 단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면 꼭 6시에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뒤에는 꼭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들 몇 가지 있으니까 함께 쭉 음악이 나올 동안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6시에 꼭 일어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일 오전 9시 20분에 성경 읽기 반이 있다고 하네요. 모집한다고 하니까 성경 읽기 반 꼭 동참해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7주간 징검다리 성경 공부반이 시작됩니다. 우리 원춘호 사모님이 강사로 계시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성경 공부안에도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가 이제 예배부에서 뒤에 들어오실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새해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부에 나가실 때 예배부에 요청하셔서 꼭 말씀 카드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024년 기도 제목을 제 주보에 나눠드렸거든요. 다 받으셨죠? 네. 그 하나는 교회 제출용 저에게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서 반을 자르셔서 저에게 주시면 되고 기도 제목을 기도할 마음을 잘 적어주셔서 제가 2024년 한 해에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적으시고 헌금함에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예배부에서 정리해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월별로는 6불 50전이고 1년이면 7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의는 나문혜 집사님에게 해주시고요. 오늘 친교는 저희 목회자 가정들 우리 오 목사님과 또 류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해 첫날 또 이 귀한 성전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특성으로 LA 색스폰 앙상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찬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서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니나가 프레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세빛사랑교회 파송을 받고 부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함께 서로 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새 2024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편지인데요. 이 바울의 중심 사상이 바로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서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청사진과 같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보배 흐른 피로 교회를 세운 후에 아직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런 청사진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상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바랍니다. 출세하기 원하고 돈 벌어 열심히 좀 더 잘 살도록 열심히 법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최고인 양 쫓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또 믿음의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잘 아름답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 교회를 얼마만큼이나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느냐, 아마 천국에 섰을 때 주님이 이것을 물어보셨을 때 우리를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면 참 좋겠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자꾸 빌드업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을 지불하여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와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막 다투거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명인 것이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면 함께 울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시민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육체로 허무셨고 그리스도께서 새로 오신 새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건물의 재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재료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은 이전의 역사 전통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중심은 주님이 되시고 그 재료들은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재료들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초석 주춧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도들의 터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교인이냐? 월세 교인이에요. 먼틀리로 페이를 하는 교인이에요.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기웃거리면서 그냥 출석만 살짝살짝 하는 분들을 월세 교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전혀 공동체 소속감이 없죠.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종류의 신자는 교인은 누구이냐? 전세 교인이에요. 교회는 등록하였지만 모든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먼 산 보듯이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얌체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세 교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교인이냐? 자기 집처럼 사랑하고 가꾸는 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인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식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세 교인도 돼서는 안 되고요, 전세 교인도 돼서는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손님으로 살아가느냐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늘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게 됐어요. 결국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시작은 같았지만 그냥 구경꾼이냐 손님이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나중에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손님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살아갑니다.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손님과 주인은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죠? 주인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손님은 늘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피곤해요. 내모라라 해요.
항상 교회 문제거리만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손님들은 열을 내요.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돼서 그것이 잘못돼서 저것이 잘못돼서 그렇게 비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감당해 주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약점을 서로 같이 짊어지고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도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해요. 세우심을 입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되었대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지어져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서로 또 연관성, 연결되어짐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묘에 비유하고 있어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이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지상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지어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끊임없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가, 각 교회가 하나로 자꾸 연결돼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돼요. 성도는 결코 외톨이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고립되지 마십시오. 서로 연결되어 교제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 그 구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각 세포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조화롭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몸이시죠. 머리시죠. 우리 몸에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 지체들이, 교회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들 하나라도 고장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잘 연합하여 연결돼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렇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분들, 교만함이 사로잡혀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휘두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가끔 보게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무시한 채 그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성가대 가운이 오늘 이상한데, 피아노가 이상한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넥타이가 왜 그래? 그리고 막 그래요. 주보가 오늘 오타가 났어.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만.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조직의 뭐 이런 확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우리들이 성도들 간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22절을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뚜렷한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립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화합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라지만 거룩한 교회는 본질을 따라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그것을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우리 안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상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빌드업하라는 미완성 상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지상교회가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고요, 아직 미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도록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드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들이 부족함을 자책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라고 애를 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합니다. 흠이 많지만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벽돌이나 제목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해 줄 때 건강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하나 자기 위치에 최선을 다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한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조금씩 확 바뀌지 않아요. 그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볼까요?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공사 중을 자꾸 또 꼬매고 붙이고 또 맺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러나 서로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옆에 공사 중에 가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되죠.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영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셔서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깎아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안 맞는 분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막 욕하고 정죄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불편하지만 참고 견뎌내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려하고 나누고 섬길 때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3가지 단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모임이고 단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전은 정말 잘 지어져 갈 자격 조건이 이미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기초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가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분담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목사 혼자만 끙끙거리며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다 비우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한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정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때론 함께 즐거워하고 때론 함께 고통하고 때론 함께 웃고 그렇게 나누면서 할 때 정말 진정한 교회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교회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전시장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인 광야 학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죄인들이 함께 모여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돌보고 이런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용납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주인공이십니까? 손님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성도들은 아름다운 보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좀 미운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서먹서먹한 분이 있으면 그냥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이 세빛사랑교회 주인공이에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지어놓은 교회에 무임승차하려면 절대 안 돼요. 부족하지만 나의 땀과 눈물, 나의 재능, 시간, 더 나아가 물질까지도 우리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빛이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올 2024년을 저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을 열어주시고 우리 세빛사랑교회를 축복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먼저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나아가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또 허락하셔서 서로 같이 함께 이 한 해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에 또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다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분이라면 성찬에 어느 누구라도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 이 성찬을 참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재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찬에 그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그날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성찬을 할 텐데요. 앞에 계신 분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개벽컵을 가져가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앞쪽부터 나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셔서 가지시고 계속 기도로 해주십시오.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여럿이 보였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누면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 모였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또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받으시면 나중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함으로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종량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정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여럿이 모였지만 성찬에 참으로 참여함으로 한 몸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 받으셨으면 가지고 계신 이 개별컵을 첫 번째 뚜껑을 여시면요, 비닐 뚜껑을 벗겨내시면 떡이 들어 있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뜯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컵 두 번째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스가 나옵니다. 이 주스는,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뚜껑을 여시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서로 같이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2024년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서로 각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를 지어 만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배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함께 서로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질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안아주시고 일으켜 다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연결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